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하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죄인들에게도 한량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할 줄 몰랐고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번번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마다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죄를 짓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쉽게 화를 내며 방탕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지의 은총으로 주님 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들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열심으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감사로 봉헌하며 주님 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선교, 친교와 봉사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참여하여 영락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방, 외교, 교육, 경제, 사법 질서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받은 성도들이 교육을 통하여 주께서 쓰시기에 편리하고 두루 쓰임받는 질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주어진 직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가 점점 더 활개를 치는 시기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추운 계절에 연로하신 성도들과 치료 중인 성도들의 건강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슬픔을 당한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과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복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 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1만 달란트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빚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주인에게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 100일치의 임금을 못 갚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붙잡고는 야, 왜 돈 안 갚느냐 싸웁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 곁에 있었던 동료들이 그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가 가지고
주인님, 저 1만 달란트 주인에게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랑 싸우고 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불러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다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고작 푼돈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나 역시 용서를 베풀 수 없다.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복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다시 이전 감정으로 살고 욕망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기 인생,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삽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자 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살 것 거룩하게 살자, 진실되게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자,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날 혹은 장수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면 장수했다, 장수하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장수인데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장수를 하되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음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수는 그건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짜고 쓰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으며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이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시면서 저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하는 장수는 결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종교들이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을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주야로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주님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혀를 금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실수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실수한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금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리면 나사가 빠지거나 그 선 와이어가 끊어져 버려서 브레이크가 없이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되면 시속 50km, 60km로 달려가다가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혹은 엉뚱하게 길을 지나다니는 행인에게 부딪혀가지고 탄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혀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금한다 하는 것은 컨트롤해라, 조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혀를 왜 주셨겠습니까? 맛있는 것만, 단맛만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혀는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혀는 작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에서 독사의 혀처럼 상대방을 물고 찢으며 독이 나와서 그 혀를 침투하여서 그를 사망케 하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금하라. 왜냐하면 제어되지 않은 혀에서 온갖 악독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혀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말을 그치라. 혀, 입술 다 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 걸음이 빠르고 사리 분별이 온전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특공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 그 땅에 대해서 악담을 해버립니다. 불신앙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20세 이상의 어른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이들은 아직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되어져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간단한 땅을 차지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인격을 해하는 말,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은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그가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진실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가려내야 됩니다. 거짓을 제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짓이 보이십니까? 끄집어내셔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려버리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짓말해도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대화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대화에는 듣기에는 달콤해 보이고 재미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썩은 내만 진동할 뿐입니다. 거짓말, 악한 말, 사기치는 말은 남을 괴롭히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간에 끊임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입술, 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은 말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말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악한 말, 어떤 종류의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혀를 통제하는 것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말들, 언어들, 그 가운데에서 불경건하고 세속적이며 불결하고 너무나 쉽게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위반되는 모든 언어, 모든 말, 모든 중상, 모든 거짓, 모든 모략들은 다 지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이어받은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악에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버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은 우상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음란함이 일상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죄의 유혹들, 거기에서부터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똑똑했습니다.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와서 일하는데 남들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이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기에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니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티가 나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여서 자기 온 집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를 그 온 집에 집사장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자주 출장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니까 혼자 있는 밤이 외로웠습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주인의 아내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꾀를 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다 밖에 일시키러 내보내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안에 지금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너희 암달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하여서 이 일을 맡겨주었는데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러지 말고 붙잡으니까, 그 옷을 붙잡으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쳐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꾀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악을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들은 악과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죽을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님이 포기해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한 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거룩한 모범을 따라야 하겠지요. 악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지만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선이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선이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화평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구한다는 것은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지요. 이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주님 그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많은 불협 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화평의 길을 걸어나가십니다. 불평과 원망, 질투와 원망 섞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쥐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진정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화평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반대, 또 의심, 시기, 질투, 원망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내며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화는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불화는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좀먹게 합니다. 부식하게 합니다. 썩게 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평화는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돈독하게 합니다. 끈끈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만나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 시기, 불신, 다툼, 미움, 원망, 교만, 이런 것들이 화평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화평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도구로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을 추구해라. 일곱 번째, 그것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신랑 신부 두 분이 오셨는데요.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잖아요. 의주 왔던 친구들이 사춘기 시절 너 죽고 나 죽까 하면서 서로 그렇게 끈끈하게 뭉쳤던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느덧 관계가 소원해지고 싸우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멀어지는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에 응어리를 가지고 담을 쌓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얻는 것은 쉽지만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택한 우리 관계들을 화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지고 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여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설 때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자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주십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 내민 화평이 받아들여질 때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 내민 화평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싸우자고 덤벼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 내민 화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성, 어느 집,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그 집에 가서 복을 빌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런데 그 집이 내가 빈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돌고 돌아서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강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 내민 평강이 화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을 주목하십니다.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을 주목합니다. 멀리에서도 보입니다. 우리 아들 졸업식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에 까맣게 그냥 새까맣게 있더라고요. 뒤통수만 봐도 우리 아들인 줄 압니다. 왜 압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새끼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며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다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받을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함부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함부로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우리에게서 악함과 더러움과 부정함과 불의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다윗처럼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악한 대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의 말씀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진짜 자기 백성인지를 아십니다. 한여름에 냇가를 지나갈 때에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요, 또 개구리 소리를 내는 뱀 소리가 들립니다. 뱀이 개구리 소리를 내가지고 교미하는 소리를 내가지고 개구리를 유혹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진짜 기도를 하고 누가 가짜 기도를 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숙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인의 간구, 부르짖는 소리, 힘이 없고 나약해서 넘어져서 거의 질식할 것만 같은 상황, 가슴이 턱턱 막히고 그저 호흡만 남아 헐떡이는 그 음성,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십니다. 살피십니다. 들으십니다.
헐떡이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은 아파하는 어린아이를 끌어안는 엄마처럼 그를 끌어안으시고 등을 도닥이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민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들의 모든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시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요새 동계올림픽 하면서 중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밀치는데 우리나라 선수 반칙 안 했는데도 메달 박탈당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분통 터지지 않아요? 뭐 저런 일이 다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핍박하지 않아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교만과 자랑은 수치로 변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번성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운명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 존귀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갔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종종 눈앞에 펼쳐지는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며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나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응답하심을 주목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하는 고난, 매맞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굶주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지금 죽음의 길 사지로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한 번뿐인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받을 영광의 멸류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완주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내 입에서 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평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험악한 시대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한 번뿐인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저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 가운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 막힌 담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따따까이 선교 헌금, 엘리베이터 헌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로 드리는 헌금, 이웃사랑 헌금,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장학 헌금, 또 지난 절기에 드리지 못한 추수감사 헌금과 성탄절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이들의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정성 속에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